수용받고 장래가 촉망한 그런 청년이고 나름대로의 꿈이 있고 희망에 부풀어 있는 그런 청년입니다. 어느 날 이 몸이 불편하여 병원에 가서 의사에게 진찰을 받는데 놀랍게도 그 의사는 말하기를 미안하지만 자네는 앞으로 15분밖에 살 수가 없네 라고 하는 이런 사형선고 같은 청천날벼락 같은 의사의 말을 듣게 됩니다. 의기양양했고 장래가 촉망되는 그 청년은 기가 막혔습니다. 머리를 쥐어뜯고 괴로워합니다. 그럴 리가 없다. 오진일 거라고 다시 한번 내 차트를 보고 검사 기록을 다시 한번 살펴달라고 몸부림을 칩니다마는 도리가 없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우편 배달부가 편지를 가지고 들어옵니다. 공부를 많이 해서 박사학위 논문을 제출하고 있었는데 이제 철학 박사학위 논문이 통과되어서 학위 수여에 대한 통지서가 그에게 날아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반갑지 않았습니다. 조금 후에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고 재산 문제로 가족들 간에 갈등이 있었는데 잘 해결이 되어서 100만 불의 상속을 받게 되었다고 하는 또 한 통의 우편 배달부의 정보를 받게 되었습니다. 역시 반갑지 않았습니다. 또다시 우편 배달부가 편지를 한 통을 들고 찾아옵니다. 그동안 그렇게 살아가고 애원하며 청원하면서 결혼하자고 부탁했던 애인이 있었는데 이제 비로소 그가 마음을 돌려서 당신과 결혼하겠다고 하는 청원 통지서의 편지를 받지만 그는 기쁘지 않았습니다. 이때 의사가 말합니다. 이제 자네는 원하는 소원이 다 이루어졌네. 그러나 그는 극도로 고민하면서 절망하고 15분을 다 채우지 못하고 죽어버렸습니다. 이게 연극의 끝입니다. 15분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무엇을 생각하십니까? 생명은 참 소중합니다. 엄격히 말하면 자기 생명을 자기가 해하면서 잘 살기를 바라고 죽을 짓을 하면서 스스로 자살 행위를 계속하면서 명을 제청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모든 것은 아무리 귀하고 중요하다고 해도 생명만큼 여러분 귀하고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수조 원을 가지고 있어도 내 생명을 1분 1초라도 연장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돈의 힘이 강하고 아무리 권력이 좋다고 한들 이 생명 문제만큼은 인간의 의술이나 과학이 발달해도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 이것은 하나님의 영역이요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요. 또 하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모든 것이 다 중요하다고 하지만 생명만큼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생명 문제에 대한 바른 해결이 없이는 아무것도 아무 소유도 아무 되어질 일도 기쁨도 행복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생명에 대해서 6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제가 왜 사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삽니까? 이거는 철학적인 질문이요. 산다고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왜 사는가? 무엇을 위해 사는가? 이 문제를 알고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저 모르고 꾸역꾸역 사는 것은 사는 게 아닙니다. 내가 왜 존재하는가? 내가 왜 사는가? 의무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확실한 해답을 지니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 팔자소한 아이고 못 배웠으니까 못 가졌으니까 나는 지질하니까 이렇게 스스로 자기 비하 자기 절망 그리고
낙심과 시리에 스스로를 포기하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길가에 피어있는 풀 한 포기 나무 한 그루 보세요. 어느 것 하나 소중하지 않은 것이 없어요. 꼭 백합화만 돼야 됩니까? 꼭 장미만 돼야 됩니까? 아니에요. 이름 모를 들풀도 그 아름다움이 있고 그 나름대로의 역할이 다 있는 것입니다. 하늘에게서 말입니다. 우리가 쓸모없다고 하는 잡초, 잡풀, 그게 요새 사람 몸에 크게 좋다는 우리는 모르지만.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풀 한 포기 하나도, 이름 없는 풀벌레 하나도 우리는 모르지만 다 무엇인가 해야 될 일이 있고 가치가 있으니까 피어나게 하고 살아가게 합니다. 내가 왜 사는가? 2023년 새해를 맞이하면서 한번 깊이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나는 누구냐? 내 소속이 어디냐? 내 본질이 뭐냐? 내 정체가 뭐냐? 이거는 종교적인 질문입니다. 나라는 생명의 주인이 누구냐? 이걸 분명히 알아야 되겠고 그래야 사는 것이고, 세 번째는 생명이 무엇이냐? 이 한계를 말하는 것이고 질적 가치를 묻는 것입니다. 도대체 인간이라는 것이 어떤 것이냐?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질문하고 답해야 됩니다. 네 번째, 공간의 질문입니다. 도대체 인간은 어느 정도의 공간을 지니고 사느냐? 요새도 보면 필요 이상의 많은 집을 소유해가지고 보유세 때문에 골머리 아픈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무리 넓은 땅, 아무리 많은 돈을 소유한들 그 돈 다 쓰고 죽는 사람 없습니다. 우리나라 최고의 부자도 몇 조를 가지고 있었지만 결국은 마지막에 식물인간으로 비참하게 가고 말았습니다. 아무리 많은 집을 가지고 있어도 내가 그 집에 다 잡니까? 가끔 제가 말씀드렸죠. 저 서면의 롯데호텔 저 43층 돌아가신 신교구 회장께서 한 다리는 3층에 몸은 9층에 머리는 19층에 이렇게 못 자는 거예요. 작은 침대 하나만 족한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그냥 하룻밤 누워 자면 되는 것인데 쓸데없이 넓은 공간, 쓸데없는 곳에 우리가 욕심을 부린 나머지 우리는 너무나 허황된 것에 매여 살아갈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 생명 자체를 다시 한번 물어야 되겠고, 그런가 하면 다섯 번째로 시간적인 질문입니다. 도대체 얼마를 사는가? 인간의 시간이 이 바이오 리듬이라고 하는 것이 어느 정도 되는가? 우리가 이렇게 생을 이어가고 있는데 도대체 내가 얼마 동안 사는가? 그래서 시편 90편의 시인은 고백하기를 우리의 남은 날 계승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 항상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마지막 D-Day를 생각하며 살아가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평범한 자연인보다 예술가들보다 2차원적 예술의 삶을 사는 음악과 미술가보다 더 높은 3차원의 세계, 영원한 생명의 세계를 지향하고 믿고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내가 죽는다고 하지만 이 죽음은 하나의 관문이에요. 이 문을 열면 새로운 신천시대가 내 앞에 있어. 천국이 내 앞에 있어. 그날을 바라보면서 오늘을 살아가는 겁니다. 도대체 나는 얼마를 사는가 질문해야 되겠고, 여섯 번째로 중요한 것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이냐, 애티튜드, 삶의 태도, 생애 과정을 말하는 것입니다. 어떤 자세로 살아야 할 것인가? 아무리 돈을 벌려고 해도 돈 벌어지는 거 아닙니다. 아무리 뭘 가지려고 해도 가져지는 것이 아닙니다. 뭐가 되려고 해도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 입맛대로 되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왜 우리가 사는 세상에 눈물이 있고 아픔이 있고 한숨이 있습니까? 내가 하려고 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고백하잖아요. 인생의 부와 기는 주께로 말미암았고
사람이 크게 되고 강하게 되니 하나님의 손에 있다고 역대상 29장 11절에 말씀하잖아요. 여러분 건강 지키려고 얼마나 애를 씁니까? 의사들 안 죽어야지. 심지어 일본에서 무공해 채소까지 수입해서 먹으면 안 죽어야지. 산삼 그 오래된 거 어마어마하게 비싸더라고요. 나는 몰랐는데 그 안 죽어야지. 근데 또 이 안 죽는 것도 참 문제야. 내 아들, 딸, 손자가 다 죽었어. 내 친구들 다 죽었어. 나만 살아갖고 무슨 재미가 있겠습니까? 이게 다 부질없는 것이거든요. 문제는 내 남은 뒤대를 생각하고 내가 어떤 자세로 살아가는 것인가. 얼마를 살든지 보다 더 성실하고 정직하고 의롭고 경건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내가 있어서 상대방이 행복할 수 있고 내가 있어서 상대방이 복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삶 얼마나 멋있습니까? 제임스 M. 브로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해서 인생이라는 것은 마치 콜럼버스 선장이 배를 타고 여행하는 것과 같다.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갔고 도착해서는 어디지도 몰랐고 돌아와서는 어디 갔다 왔는지 몰랐다. 이게 인생이다. 참 의미 있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인생 평가 기준에는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세 가지가 무엇인가 하면 키소, 코소, 카소라고 하는데 그러면 이 키소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돈 지갑을 말하는 거예요. 도대체 이 사람이 돈을 어떻게 썼나?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쓰느냐? 나를 위해 쓰느냐? 남을 위해서 쓰느냐? 나를 위해서 많이 쓰느냐? 남을 위해서 많이 쓰느냐? 도대체 돈을 어떻게 쓰느냐? 이것이 그 사람의 인격을, 그 사람의 성숙을, 그 사람의 삶을 평가하는 기준이 되고 두 번째, 코소라고 하는 말은 술잔입니다. 술을 어떻게 마시느냐? 술을 음식으로 마시느냐 아니면 취하느냐? 술도 음식입니다. 다른 음식을 먹듯이 적당히 먹어야 되는데 그럴 때 우리 몸에 이것이 이로운데 이걸 많이 마셔가지고 정신을 못 차리고 취해가지고 돌아가면서 몸이 상하고 돈을 잃어버리고 채통을 잃어버리고 뭐 위신 다 망치면서 가슴 치고 후회한다고 한다면 이것은 독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이죠. 그래서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얼마나 소유하고 살아가느냐 그 소유한 것을 내가 어떻게 다스리고 살아가느냐 다 취하지도 못하고 다 가지도 못하고 다 먹지도 못하고 내게 알맞게 적당하게 이 적당하게는 안 되잖아요. 왜냐? 욕심이 발동을 하니까. 그래서 욕심이 자라서 죄가 되고 죄를 낳고 죄가 자라서 사망이 이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코소라는 날은 그 사람의 술잔, 그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영역을 어떻게 살아가느냐 그 삶을 어떻게 즐기며 살아가느냐 이걸 보면 그 사람 알 수 있고 마지막으로 카소라고 하는 말은 노여움을 말합니다. 진노. 다시 말씀드리면 얼마나 내 감정을 내 마음을 잘 다스리는 인내력이 있느냐 여기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사람됨을 평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4장 28절에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 이에서 남이라. 이 마음을 지키는 게 얼마나 어려우냐. 잠언에 성을 빼앗는 용사보다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사람이 더 낫다고 그랬어요. 영화 많이 보시잖아요. 전투를 하면 그 성 하나 뺏기 위해서 얼마나 치열한 전투가 벌어집니까? 막 바위돌이 떨어지고 막 기름가마가 쏟아지고 화살이 날라오고 그것보다 내 마음 다스리는 것이 너무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승질이 확 났어. 이거 다스리기 참 어렵습니다. 전에 그랬죠. 제가 어떤 아버지가 아이를 등에 업고 자꾸 고치니까 달래면서
경사가 참아라, 경사가 참아라, 경사가 참아라. 아이고 참아라. 이렇게 지나가는 아주머니가 그 아이 이름이 경성이가 뭐지요? 아니요, 내 이름입니다. 지금 내가 나를 다스리고 있다. 아이가 뒤에서 보채니까 이거 승질대로 할 수 없잖아요. 그럼 이게 마음 다스리기가 참 어려워. 그래서 말입니다. 새해는 여러분이 어떤 일을 만나든지 오늘 아침 우리 권사님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온전하시고 선하신 뜻이 무엇인가를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 기뻐하실까?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선한 뜻일까?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온전한 뜻일까를 생각하면 답이 나와. 답이 나오면 내 마음을 다스릴 수가 있습니다. 찬송에 마음에 분노 가득할 때 기도했나요? 오늘 나의 앞길 막는 친구 용서했나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 다스리는 것이 이렇게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마음을 얼마나 다스릴 수 있는 인내력이 있느냐, 이것이 그 사람을 평가하는 기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령 내가 어떨 때 미워하는 사람이 있다. 그 미워하고 미워해서 잠 못 자고 원한과 한맺혀가지고 한평생 살다 보면 그 사람은 산 게 아니잖아요.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 내 마음을 뺏기고 온 생을 다 뺏기고 산 겁니다. 요새 젊은 청년들 사이에 그런 것이 많죠. 데이트 폭력이라. 연애하다가 한 사람이 나를 버리고 갔어. 속된 말로 고무신 거꾸로 신고 갔어. 미워 죽이는. 그 미워하다가 결국 어떻게 됩니까? 복수한답시고 결국 둘 다 인생을 망치는 그런 바보 같은 일들을 많이 보잖아요. 자, 보세요. 우리의 마음 다스리는 것이 이렇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마음 다스림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복된 사람으로 서갈 수 있도록, 그래야 거기에 평안과 기쁨과 생명의 역사가 나타난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키소, 호소, 가소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사람됨을 저들은 평가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대로 인생이라고 하는 것, 이 생이라고 하는 것을 세 가지로 엄격히 구별해서 말하는데, 하나가 생리학적인 인간 생명을 말하고 있습니다. Biological life. 생리학적 생명. 무슨 말이냐? 육체는 흙입니다. 성경에서 말하기를 흙에서 나서 흙으로 돌아가리라. 흙에서 나서 영원히 함께하는 동안에 생명이고, 흙에서 나온 음식을 먹고 생동하며 살아가다가 죽어 영이 떠나면 몸은 흙으로 돌아가고 합니다. 이게 육체입니다. 몸이라고 하는 것은 33조의 세포로 되어 있다고 현대의학에서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 33조, 이 세포가 살아있을 동안에 산 것이고, 이 세포가 죽을 때, 영이 떠날 때 이것이 흙으로 돌아가 버리고 한다. 이 육체적 생명이 있고, 두 번째, 철학적 생명이 있습니다. 이거는 의식의 세계를 말합니다. 역시 사람은 생각이 있어서 사람입니다. 사람이라고 사람이 아닌 것이죠. 식물인간으로 20년을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부인이 음식을 입에 넣어주면 삼키고, 앉으면 앉고, 누우면 눕습니다. 아무 의식이 없습니다. 아무리 반가운 옛날 친구가 찾아와도 알아보질 못합니다. 슬픔도 없고 기쁨도 없습니다. 그저 먹고 자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이게 여러분 산 것입니까? 의식 없는 것은 산 게 아니에요. 의식이 깨끗해야죠.
정신 상태가 올바로 돼야 사는 것입니다. 또 하나, 나이 들면 요새는 치매라고 하는 무서운 병이 또 오잖아요.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손으로 자꾸 글씨를 쓰세요. 성경 필사를 하세요. 매일 일기를 못 써도 가끔 쓰세요. 하루를 돌아볼 손으로 자꾸 쓰세요. 그래야 치매를 예방할 수 있어요. 어느 집사님 집에서 아버님께 식사 커피를 드렸어요. 한잔 커피 먹는데 자기 시아버지가, 야, 나는 커피 안 주냐? 아니, 아버님 조금 아까 드렸지 않습니까? 그래. 떼기 며느리가, 아버님 한 잔 더 드릴까요? 그랬더니, 저 때문에? 뭐 때문에? 자, 여러분,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의 정신, 우리 육체가 언제나 이렇게 강건하고 맑은 정신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세월 앞에 장사가 없다고 하잖아요. 그러므로 맑은 정신으로 사는 것만 사는 것이지 이렇게 살아서 어쩌라는 것입니까? 그러므로 이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의식이 생명이요 맑은 정신으로 살아가는 그게 바로 사는 것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이건 영적 생명입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고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며 사는 모습입니다. 마치 어린아이들이 어머니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할아버지 할머니의 사랑을 받으면서 만족해하면서 기뻐하며 사는 그런 모습, 이것이 인간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사는 이 모습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이고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3절,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한 나의 뜻이다.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격하며 사는 이 모습, 이것이 영적 생명입니다. 그런데 죄를 짓고 진노와 그리고 하나님을 생각하면 무섭고 모든 것이 저주요 심판이 이렇게만 느껴집니다. 그래서 감기만 걸려도 저주받은 것 같고 무슨 일만 터지면 아이고 내가 뭘 했더니 안 했더니 이렇구나, 이렇게 사는 것은 사는 게 아니죠.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일을 만나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에 이런 일을 주셨고 이 일을 통하여 나를 향한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가 있구나 하는 사실을 믿고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저주받는다, 벌받는다 이런 생각밖에 안 하고 율법주의에 빠지고 마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언제 저와 여러분이 의롭고 선해서 하나님이 복을 주셨습니까? 아니잖아요. 은혜로 사는 은혜. 은혜는 값없이 공짜로 내가 시원찮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내게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해야 될 이유가 범사에 감사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어요.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는 것이 왜? 내 생각, 내 감정, 내가 계획했던 그 모든 것들이 내 뜻대로 안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원망하고 불평하게 됩니다. 여러분 욥기를 보세요. 인생의 고난에 대해서 사실 그 욥기를 보세요. 욥기 1장이 어떻게 시작됩니까? 욥은 동방의 의인이요라고 시작합니다. 어느 날 마귀가 하나님 앞에 와서 시비를 겁니다. 야, 내 욥을 봐라. 얼마나 의롭고 경건하냐. 그랬더니 이 마귀가 아유 하나님 모르는 소리 하지 마세요. 하나님 복을 주고 잘되게 하니까 하나님 경외해야지. 그래? 정말 그럴까? 그럼 한번 흔들어 봐라. 자, 욥에게 원치 않던 재앙이 불어닥칩니다. 도적대가 들어와서 재산을 다 털어 동방의 의미요 거부라고 했어요. 어느 날 10남매가 하루아침에 다 죽고 몸에 병이 들어서 헌혈을 기호하는 재래도 극장이 견딜 수가 없는 고통이었어요.
부인마저 하나님 저주에 뻔하고 도망가 버렸어. 얼마나 욥이 괴로웠습니까? 내가 세상에 태어나지 않았더라, 우리 어머니가 내 입에 젖을 문이지 않았더라,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래서 끝까지 그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뭐라 그랬습니까? 주신 분도 여호와시고 취하신 분도 여호와시고 오직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실 분이라. 그런데 욥의 친구들이 뭐라 그럽니까? 야, 너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못한 게 있어. 너 회개해라, 너 바로 서라, 온갖 소리도 한다. 야, 그런 소리 제발 좀 하지 마라. 나도 그런 소리 할 수 있다. 옆에 친구들이 오히려 위로자가 아니라 오히려 그의 가슴을 휘업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욥은 끝까지 그 믿음을 지키잖아요. 그래서 모년에 갑자기 복을 받았어요. 10남매가 하루아침에 무너질 때, 재산이 하루아침에 도전 맞을 때, 몸에 병이 들 때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하나님,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성경에 분명히 욥기 시작할 때 욥은 동방의 의인이라 그랬어요. 죄가 많아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를 향하여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사는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경우에도 원망하거나 낙심하거나 절망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쉽게도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옛날이 되었어요. 내가 참 교회가 어려운데 어떤 성도님은 사회시켜서 11조 교회 갔다가 하잖아. 헌금을 또 20만 원이나 보내왔어. 지난주일 설 명절인데 선교주일이야. 선교지나 개척교회는 우리 왜 선교금 안 들어오나 그것만 그 날짜만 보고 있는. 기도 안 차는. 근데 어저께 우리 교회는 아니에요. 새벽 기도 나와서 늘 아들 때문에, 아들의 시력 때문에 늘 기도하던 집사님이 계세요. 연말에 제가 문자 보내면 부담 가질까봐 제가 일부러 새 인사도 안 했어요. 부정 지난 다음에 해야 되겠다고 월요일부터 이렇게 미루고 있었는데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내일 토요일인데 바쁘시지만 시간 되냐? 괜찮다고 집사님 찾아오신다. 그래서 서울 간다 그러면서 다음 주에 세브란에서 수술한다 그러면서 기도를 부탁하면서 20만 원이야. 우리 교인도 아니에요. 큰 헌금을 또 보내왔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이 시험사는 목사를 회개했습니다. 내가 걱정할 것이 아닌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교회를 살피시고 계시는데 내가 낙심한 거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자, 보세요. 우리의 생각과 이성의 한계를 초월하여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영적 생명 항상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노래하며 살아가는 이런 성도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러므로 영적 생명이 근본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몸은 살았으나 영이 죽었을 때 그걸 죽었다고 말합니다. 그건 상기 아니죠. 그러니까 몸은 죽었으나 그리스도 안에 죽어서 영이 살아날 때 성경은 살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들이기 때문에 살아있으니까 잠자는 겁니다. 잠시 쉬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생명은 영적 생명, 영적 생명이 살아있을 때 정신적 생명도 살아있고 정신적 생명이 완전하게 살아날 때 사실 육체적으로도 강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한 3서 1장 2절 너무 잘 아시죠? 사랑하는 자야, 내 영혼이 잘된 같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게 돼 있고 강건하여질 수 있다. 이 말이 뭐예요? 하나님과 영적 관계를 바로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이 위생을 짓고 몸을 위한다고 해보세요. 그렇다고 되나?
아무리 안 먹고 안 쓰고 뭐 허리 졸라맨다고 하지만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으면 그렇게 안 해도 하나님이 다 채워주십니다. 내 수없이 말씀드리잖아요. 어떤 어린아이가 체리 가게 앞에 지나가는데 그게 먹고 싶어서 쪽으로 가서 집을 꼴딱꼴딱 삼키니까 아저씨가 야 집어라 한 줄 집어 먹어. 그래서 얘가 안 집는 거예요. 그 아저씨가 한 줄 집어서 주니까 얘는 두 손으로 받아. 엄마가 야 너 왜 아저씨가 집어라는데 왜 안 집냐. 엄마 내 손은 작잖아요. 얼마나 똑똑합니까. 도의 앞쪽 가능하죠. 흩어 구제하면 흔들어 차고 넘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이걸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사람은 언제나 온유 겸손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애쓰고 수고해도 그것이 내 뜻대로 되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학자 폴 틸릭은 말하기를 사람은 죄로 인해서 죽어간다고 했습니다. 죄에 대해서 세 가지를 말합니다. 첫째가 불신앙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리고 하나님과 등진 상태를 말합니다. 하나님 없는 인간, 이것이 바로 불신앙이고 이 불신앙은 절망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승진하면 부장관사 솔직한 거예요. 하나님이 없으니까 부어라 마시라 그냥 술 기운에 멍멍해서 지나지만 자고 일어나면 별음이 더 많죠. 두 번째가 교만이 죄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을 유혹했던 뱀이 하는 말처럼 이 선악과를 따먹어라 그리하면 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이게 교만이지요.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피조물로서 창조주에게 도전하는 마음입니다. 이게 문제지요. 쉽게 말해서 우리 스스로 잘난 체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잘난 체하는 사람은 심리학적으로 보면 가장 불쌍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잘난 체하느라고 얼마나 고민이 많겠습니까? 그러니까 항상 위선과 가식 속에 포장하고 살아가니까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런가 하면 저 잘났다고 잘난 체하는 사람 누가 옆에서 반가워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소위 말하는 왕따 되는 것이죠. 인간관계에서 이렇다면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잘난 척하지 말고 온유 겸손해야지. 잘난 척하면 그 사람은 구제불능한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지 않아. 기도해도 응답이 없습니다. 여러분 새해는 하나님 앞에 바짝 낮추어서 제가 뭐라 그랬어요?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옵소서. 이렇게 바짝 엎드려서 좀 하나님을 좀 사모해 보세요. 다윗처럼 하나님의 성전이 그리워서 상사병이 걸릴 만큼 몸이 쇠약할 만큼 그렇게 한번 살아보세요. 그래야 빛이 되고 소금이 될 것이 아니겠습니까? 나를 팍 낮추면 얼마나 편안하고 자유롭습니까? 쓸데없는 체면, 가식위선 다 버리세요. 사람 앞에도 그저 부족합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당신이 있어서 너무 고맙습니다. 이렇게 나를 낮춰보세요. 얼마나 그 마음의 기쁨과 평안이 하늘의 위로가 함께한 줄 아십니까? 교만해봤자 나 아직 아무것도 없고 그 사람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내가 늘 말하잖아요. 깊은 산속을 다니는 사슴은 절대로 포수의 화살에 맞지 않아. 깊은 물속을 헤엄쳐 다니는 고기는 절대로 어부의 그물에 걸리지 않습니다. 나 잘나서 위로 튀어올라오니까 그물에 걸리고 총 맞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아야 될 사람이 자기 중심적으로 살 때 거기에 멸망의 길이 있습니다. 또 하나가 욕망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자기 중심으로 끌어들이려고 하는 소유, 이걸 끌어들이려고 하는 이 마음, 소유하고 쟁취하려고 하는 마음, 이것이 문제입니다. 소유하려고 해도 소유할 수가 없고요. 내가 취하려고 해도 이것이 내 것이 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 여러분 너무 잘 아시지 않습니까? 아무리 애를 쓰고 노력하고 성취해봤자 자기 도취에 빠지고 성취되는 것이 없어요. 그러므로 쓸데없는 생각하지 말고 지나친 욕망에 사로잡히지 말아야 합니다. 욕심에 사랑을 더하면 아름다운 소망을 낳습니다. 그러나 욕심에 사랑이 빠지면 더러운 탐욕이 그 속에 자리 잡아 나도 죽고 남도 죽입니다. 사랑이 뭐라 그랬습니까? 남을 위해서 수고하는 것, 땀 흘리는 것, 애쓰는 것, 희생하는 게 특권이야, 자랑이야, 기쁨으로 느껴져야 이게 사랑입니다. 아이고, 또 해야 되나? 이건 노예입니다, 여러분. 폴틀릭은 말합니다. 이 세 가지 죄가 있을 때 그 사람 속에는 불안과 불확실과 고독과 무의미함과 절망, 이 5가지가 나타난다고. 절망은 영적 죽음입니다. 정신적 죽음이요, 육체적 죽음이요, 사망의 근본이 이 죄와 이 절망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의 도마가 대표해서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그 길을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습니까? 주여 그 길을 어찌 알겠습니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새해에 제가 송구영신부터 지금까지 다시 일어나 새롭게 나가는 길이 무엇이냐? 나는 무익한 종이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내가 살고 내가 형통한 길이 어디 있느냐? 예수님이 길이시고 예수님이 진리시고 예수님이 생명이기에 여기에 올인할 때,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할 때 여기에 형통이 있고 여기에 축복이 있고 여기에 복된 역사가 있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운명, 여러분의 삶 어떻게 바뀌어집니까? 뭐가 길입니까? 뭐가 진리입니까? 뭐가 생명입니까?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어요.